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합니다. 사회가 행복하면 나라 민족이 행복하고 세계 열방이 행복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울해지면 가정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또 사회도 우울해지고 나라 민족 열방도 우울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또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런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를 할 때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부모가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이들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자신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알죠? 근데 아이들은 자꾸 집을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 너무 춥잖아. 배고프잖아. 집에 들어와. 그런데 차라리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집을 나가서 사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배고픔과 밖에서 있는 외로움, 춥는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보다 집 안에 있는 그 환경이 더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먹을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집에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차가움이겠죠. 그 안에 있는 좀 정말 시베리아 바람처럼 더 강력한 아주 매서운 바람이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먼저 한 사람만 웃기 시작하면 가정은 화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웃기 시작하면 자녀는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집에 들어야 하는 보다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되면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일관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만큼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일관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만 내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내 안에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관되게 교육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힘이 들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좀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관적인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모로서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알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도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부모 또한도 충분히 연약함이 있죠. 이 사회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힘듦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호수아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여호수아를 많이 떠오릅니다. 모세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전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만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책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가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사태가 어떠한 사태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머리가 정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복잡한 상태예요.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야, 난 머리가 너무 무겁다. 정말 내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호수아보다 더 정신이 없을까요? 여호수아는 너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각가지 소리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시도되었을 때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사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우리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전진합니다. 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의 말씀 붙들고 중심을 잡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관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넘어져도 빨리 돌아와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얼마나 물을 많이 베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또 물을 베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는 흔적이 없다지만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고 할 만큼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이렇게 맞춰 일을 할 때 그 자녀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나라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래, 아빠가 화났으니까 지금 내가 청소해야지. 약간의 긴장이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싸워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린 거야.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 비유를 맞추고 싶은 마음도 다 사그라지기 시작한 거야.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지만 무한정 스트레스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인 교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겠죠. 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잖아요. 아, 나 정말 저 사람 용서 못해. 미워할 거야. 라고 해도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지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내려놓고 전두엽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탁 판단했어요. 전두엽에서 판단했습니다. 나 이제 이 사람하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전두엽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시내로.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많이 변했어. 성격이 많이 변했어. 여러분,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해요. 성령님이 성격을 못 고치신다고. 아니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힘들다라는 거. 이 고질적인 성격은 정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왜?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 고질적인 이러한 성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크나큰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큰 사건을 맞이해요. 그럼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았더니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일어나서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초등교육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축복해줘야 되고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아름답게 품어주면서 마냥 축복만 해줘도 충분하게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혼자 자립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혼자 결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의존 쪽이에요. 그 부모를 바라봅니다. 일단 부모를 롤 모델로 삼습니다.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을 롤 모델로 삼아요. 그때 그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초등학생들 바라보면서 그 그림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옳은 것만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심어주는 것에서 이제 우리 이어서 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심어준다는 것은 뇌 신경세포에 말씀에 대한 자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뇌 안에 보면 145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을 때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극은 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끝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에 대한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전두엽은 어떠한 것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말씀 안에 보면 참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은 어떨 때 감정이 잘 섞이게 되면 기억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었을 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로저 생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자는, 가르치는 교사는 흥미롭게 재밌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의 가장 기본은 유머다. 유머 없는 교육자는 안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너무 지루하게 들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액션을 취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감정이 풍부한 부모는 자녀도 감정이 풍부해요. 제가 정신과에 있었던, 정신과에 상담했던 그 내용, 상담했던 그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절대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는 과정에서 4회기가 지났습니다. 5회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열정이 없어요. 엄마 자체가 약간 우울한 요소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침울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침울해서 아이가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엄마에게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줬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조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크게 웃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불편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안 웃다가 웃기 시작한 사람이 더 웃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해라고 말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폭발적인 내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서 보면 항상 인사를 hello 하고 how are you 라고 묻죠. How are you라는 게 너 어떻게 지냈니? 이것이 항상 붙어서 말을 해요. How are you 하면 good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How are you가 안녕이라고 인사말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해요. 또한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도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국 사람 중에 그래요. 나는 미국 애들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how are you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물었으면 들었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약간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은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과거가 됐기 때문에 좀 그것이 약간은 무감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랑해, 남편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정말 흥분해할 거예요. 자녀가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 어머님은 감정이 별로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아이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얼굴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아이에게 크게 말하고 눈도 크게 뜨고 그리고 반도 크게 하고, 아이가 오면은 왔니? 이렇게 좀 그렇게 해봐라. 그럼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굴에 근육을 많이 쓰면 얼굴도 이뻐져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 근육 많이 쓰면 얼굴 근육이 이뻐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것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너 왔니? 그렇게 하면서 좀 어색스럽지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랬어. 엄마 뭔 약 먹었어? 왜 그래?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봤었을 때 아휴, 엄마 불쌍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엄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제 좀 순종 좀 해야겠어요 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 아이도 좀 어색한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이 아이를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아이가 눈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면서 아이들 부모님에게 지적이나 잔소리 들을 때 아이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파트 잔소리 때 저 뭐 하는지 아세요? 테이프 플레이 딱 눌러요. 그러면 노래 한 테이프 40분간 딱 돌고 나면 아빠 잔소리 딱 끝나요. 아빠는 막 말을 하고요. 내 머릿속에는 노래 테이프를 딱 플레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몰라? 몰라요. 전 눈은 아빠 절대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똑바로 쳐다보고 내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걸 합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침을 튀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면을 할 때 제가 이거 직접 한번 실행해 봤어요. 아이가 잔소리처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잔소리 정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다라고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을 기분 좋게 해야지만 그런데 잔소리라는 것은 다 알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들어서 잔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눈을 쳐다보면서 좀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말하면 딴 생각을 하더라도 침 튀겼으니까 번뜩 깨겠죠. 제가 말한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정적이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에요. 사랑해도 좀 크게 껴안으시고 정말 칭찬을 해도 크게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줘도 크게 쓰다듬어주고 최고라고 말할 때도 오늘 좀 잘했네? 이게 아니라 넌 최고야. 왜냐하면 최고를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한 번 정도 최고의 일을 할 때는 최고로 You are best, 최고다. 넌 최고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요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러한 각오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각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요사는 율법주의를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충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울 때, 여러분 다음 세대를 도울 때 가끔씩 칭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율법책을 정말 자론으로 틀어지지 않게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0세부터 2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0세에서 2세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킨십이에요. 접촉입니다. 0세, 2세의 아이들 얼마나 신기하냐면 아이들은 이 신생아들은 엄마 양수 냄새와 아줌마 양수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무슨 뜻인지 알죠? 내 엄마 아닌 다른 아줌마 양수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만큼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양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심장의 이 접촉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0세에서 2세 사이에서는 안아줘야 돼요. 참 안아줘야 되고 많은 스킨십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0세, 2세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청각을 조심해줘야 돼요. 청각은 축두엽입니다. 왜 청각을 조심해줘야 되냐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끔씩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이는 자그마한 소리를 못 듣고 항상 크게 말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하고 떠들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도 굉장히 떠들어요. 아이가 0세, 2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집에 있는 TV 볼륨을 다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노이즈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에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 큰 소리만 듣게 돼요. 이러면 TV의 볼륨을 오늘 가셔서는 좀 한번 낮춰보세요. 자꾸 큰 소리를 듣다 보면 안 들려요. 귀는 안 들리게 됐어요. 그러나 자꾸 낮춰서 자그마한 소리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성령님 음성이 세미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그마한 음성 한번 들어보기로 노력해봐요. 0세, 2세 자그마한 소리 들을 수 있나요? 그러고 나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자그마한 소리 정보를 줄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0세, 2세 때 큰 볼륨,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서 아이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이 아이를 이제 조용하게 키워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가도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자극이 안 돼서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고요. 어떠한 거 이렇게 화나는 소리, 이렇게 성난 소리, 그리고 거친 소리들, 큰 소리들을 자꾸 듣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들어야 되는 데서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언제 듣냐? 큰 소리 쳐야지만 들어요. 너 이거 못해?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큰 소리가 내야지만 아이가 듣는 아이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0세, 2세는 청각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조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세부터 6세까지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는 사랑이라는 걸, 섬김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4세부터 6세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자꾸 챙겨주고 싶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 먹어봐 자꾸 줍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야 너나 먹어. 너부터 먹어야지. 자꾸 아이를 이기적으로 그때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자꾸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6세 되면요
이웃집 아줌마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저녁 때 식탁에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 그거 있잖아 다 꺼내 갖고 와요. 엄마 이거 있잖아 꺼내 와요. 냉장고 안에서 이따가 끝나면 정말 우리 가족끼리 정말 먹으려고 했던 케이크를 엄마 이거 있잖아 꺼내 갖고 와요. 그럴 때 뭐 없을 수도 없지만 참 그래요. 그러면은 좀 넣어놔 이따가 넣어놔 이렇게 하죠. 그러나 4세 6세는 본능적으로 나보다는 타인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케이크 좀 손해봐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손해봐도 괜찮지 않나요? 충분히 괜찮다고 좀 봐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이 아이가 결국은 21세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10명을 섬기는 자는 10명의 사장이 되겠죠. 100명을 섬길 수 있는 자는 100명의 사장이 되겠죠.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자는 1000명의 사장이 되겠죠. 결국 많이 섬기는 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2세부터 4세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2세부터 4세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 생각해야 돼. 그래? 이거 말고 저것도 있다 저것도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4세부터 6세는 내가 주고 싶어요. 자꾸 내가 주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묻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Why me? 왜 내가? 또한 Why? 왜? 라는 질문합니다. 이게 왜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한계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또한 이건 왜 그런데? 이건 왜 그런데? 왜? 왜 이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라고 물을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그러죠. 책 봐. 아니면 알아서 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자.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6세부터 12세는 많은 탐구 능력이 있어요. 6세부터 12세까지 마지막 신경세포가 100% 다 신경회로가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가지를 뻗어주게 나가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는 하남시 덕풍동에 살아요. 덕풍동에서 강남역을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 한 길만 있을까요? 2길이 있을 거예요. 3길이 있을 거예요. 4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가는 길 보겠습니다. A라는 길이 막혔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A라는 길, 내가 항상 가는 길에 A라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브로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B라는 길을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B라는 길을 가겠죠. 그런데 나는 B라는 길을 전혀 몰라요. A라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멈춰야 돼요. 60부터 12세까지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신경회로가 제일 견고하겠죠. 전 A라는 길을 많이 갔어요. 이 길이 제일 견고합니다. B라는 길은 한 번 가봤어요. 막혔기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C라는 길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문제가 안 풀린 게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막 화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할 때만 땀 흘리면서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막혔어요. 그럴 때 이 막힌 것도 그 아이에게서는 중요한 어떤 이 체험이 될 수 있어요. 막히는 순간에 아이들은 새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B라는 길을 시작했어요. 여기도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아가네. C라는 길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런데 A라는 길을 막히면 돌아서라도 B라는 길을 가야겠죠. 목적지에 가야 되겠죠. 신경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뻗어져 나가서 여러 가지 연결이 돼서 만약 이곳에서 멈춰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나중에 후대에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뇌졸중 환자 신경계에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왼쪽에 마비가 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완전 여기가 다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져도
뭔가 연결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는 이유가 만약 끊어졌다면 굳이 재활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차피 끊어서 깨끗하겠네. 그냥 재활치료를 합니다. 왜? 신경은 왜냐하면 자극을 주면 또 뻗어져 나가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것들을 훈련을 하고 많은 것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돼요. 한 예로 어릴 때 우리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아이들은 나중에 그 경험의 기초가 돼서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6세부터 12세는 경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잔뿌리처럼 많은 걸 경험시켜야 돼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육 수업, 미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한 경험을 할 때 나중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죠. 음악 치료가 잘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 환자들은 과거에 음악을 해봤던 친구들은 더 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해봤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적인 음악을 써도 과거에 있던 회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6세부터 12세까지는 이렇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Y라는 질문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왜라는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배웠다 이거예요. 6세 이제 12살 정도가 되면 나도 이제 뭔가 배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조금 더 과하게 가네?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배웠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르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항상 TV 위에 사전이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뉴스를 보아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가장 빨리 찾아주는 게 사전이에요. 그래서 TV 위에 사전을 놓는 지혜가 참 필요하겠죠. TV에 사전만 놓은 게 좋을까요? 그 옆에 무엇을 놔야 될까요? 성경책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성경책은 그냥 이제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보실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진행하겠어요. 성경책보다는 지구본을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 어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아이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있잖아 그 나라야 저쪽 저 유럽 저쪽 서유럽 저쪽이야 하는 것보다 지구본은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인식시켜 줬었을 때 매치가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부모는 TV 위에 사전과 지구본을 놔둔대요. 그래서 지구본을 보면서 한번 인식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이 다 배운다 했을 것이 다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건 별로 가치 없는 거야. 그럼 다 정리가 되고 이건 별로 재미없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익히게 되면은 신경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렸듯이 수많은 덴두릿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수상돌기가 있듯이 어디서 어떻게 연접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 TV 위에 사전과 지구본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의 아이들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뇌를 안다라면 우리가 알죠. 공부는 어떤 아이들이 잘할까요?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기억을 못해요. 100번을 적었습니다. 기억을 못해. 왜? 영어 단어가 재미가 없으니까. 6세부터 12세까지는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 한문 이런 것도 배우는 게 좋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나에게 재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재밌게 느껴지는 거 어떨 때 재밌게 느껴질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으면 또 재밌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로저 쌤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재미없는 교사는 교사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데 재미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재미의 수준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다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조그만 말만 듣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감정의 극치가 낮아진 상태예요. 아이들이 쉽게 웃을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것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재밌어야 돼요.
아이들의 자그마한 행동에 여러분 얼마나 웃으십니까? 어머, 너는 왜 그렇게 발가락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다. 귀여워라. 예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먼저 재밌게 자녀의 그러한 발가락 하나 보면서도 야, 너무 좋다. 야, 이거야, 신기하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습관화 될 정도로 재미있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처음엔 그래요. 그게 뭐 재밌어. 그게 뭐 흥미로워. 새싹이 돋습니다. 그럴 때 새싹이 돋아. 잡초 뽑아. 잡초 뽑아. 어떤 사람은요, 요즘은 이젠 그런 친환경, 어떠한 이런 또 이게 야외 교육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농장을 데리고 갑니다. 농장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정을 되살리는 거 하는 거야. 너 잡초 안 뽑니? 빨리 뽑아. 잡초 뽑아. 이러는 건 진정한 교육이 아니에요. 새싹이 돋을 때, 야, 신기하다. 어머, 이 땅에서 생명체가 나왔어. 이것을 어머님이 진짜 좋아해야 돼요. 이것을 받아봐야 돼요. 그때 아이는 반관적으로 보고 있겠죠. 저게 재밌을까? 그런데 재밌어요. 아이들 그다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모습의 가운데서 두 사람의 부부의 대화도 재밌어야 돼요. 두 분의 얼굴 보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 보고 웃으십시오. 참 이렇게 재밌게 생겼을까? 참 좋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어야 돼요. 웃을 때 자녀는 또 6세부터 12살 때 또 봐요. 항상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인풋만 하기 때문에 또 봐요.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사람들 참 재밌는 거구나. 그럴 때 재밌는 것을 느낄 때 수학 선생님 재밌게 느껴져요. 과학 선생님이 재밌게 느껴져요. 미술 선생님이 재밌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참으로 재미가 있을 때 기억도 좋아지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6세, 12세 많은 다양한 정보를 할 때 여러분 충분히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더 재밌게 남편과 대화도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재밌을 때 아이들은 감정이 폭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재미있게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사그라뜨리는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TV예요. TV에 지구본과 사전이 있어야 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TV라는 것은 모니터와 1대1의 관계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게 됐어요. 감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TV 보는 얼굴을 옆에서 찍어보면은요, 다 입을 벌리고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에서는요, 눈을 마주치고 눈도 깜빡거리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여러분의 TV 보는 습관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계속 핸드폰만 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핸드폰만 계속 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집에 오면 그 부모, 그 자녀예요. 다 핸드폰. 내 식구가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핸드폰이 그렇게 핸드폰은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이들도 핸드폰을 손에 못 넣는 것처럼 그 아버지도 핸드폰을 손에 못 놔요. 손에 놓으시기 바랄게요. TV도 놓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에 대하시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얼굴에 대하셔서 감정이 살아있어서 참 복된 가정이 되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있으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